이제 두 번째 편지입니다. 제가 모든 반년을 쉬고 일상에서 다만 이와 같이 번뇌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시니 이제 답장이 이렇게 다시 왔나 봐요. 모든 반년을 쉬고 일상에서 이와 같다 번뇌하고 마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답장이 온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더 이상 걱정이 없고 번뇌도 없습니다 하고 하시니 님의 분상에 그 무엇이 모자라겠습니까? 그렇다면 다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번뇌하고 근심을 못 쓰면. 세상에 있으면서 천만 가지를 갖추었다고 이를 만합니다. 만약 이 문중에 몸을 돌이켜 한번 내던진다면, 이 문중은 이제 선종이에요. 성가에 이 말이죠. 가나선 문중에 들어온다면 어찌 다만 허리에 10만 간을 두르고 학을 타며 양지에 오르는 것에 그치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이것도 이제 그런 양주의 학이라는 고사가 있는데, 이제 그 태평광기라는 그런 뭐 옛날 책이 있나 봐요. 그 옛날 고사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낸 책에 이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각자의 소원을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이제 누가 너는 소원이 뭐냐 이러니까 그 양주 땅에 양주 자사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소원이 양주 자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사람은 벼슬을 원했다라는 얘기. 두 번째는 나는 10만 간의 근 10만 간의 주머니를 허리에 두르면 좋겠다. 그러니까 10만 관이니까 이게 근도 아니고 이게 그 금덩어리 10만 요즘으로 치면 10만 킬로 이렇게 10만 관이 몇 킬로예요? 1관이? 그러면 금덩어리 10만 관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학을 타고 하늘을 날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세 개를 다 얘기한 거야. 나는 허리에다가 10만 간의 금을 두르고 학을 타고 하늘을 양주를 날아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만 간의 재산도 가지고 학을 타고 나르기도 하고 양주로 날아오거든. 양주 자사 위로보다 양주보다 더 높이 양주 자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중에 몸을 이렇게 한번 내던진다면 이 말이 뭐야 하면, 이 선종의 가나선에서 이 화두를 돌이켜서 만약 깨칠 수 있는 그런 데로 온다면 어찌 허리에 10만 간 두르고 돈을 많이 재물을 취하던 양주에 오르는 거는 뭐예요? 학을 타고 이제 학을 탄다라는 말에 명예를 얻는 거겠죠. 그리고 양주에 오르는 거는 이제 관직에 오르는 거, 이런 거에 그치겠느냐? 이 세속에서 잘 나가는 거하고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이 공부가 정말 뛰어나고 가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양문공 대년이 30세에 강해 영공 스님을 뵙고 가슴에 걸린 물건을 제하고 그 이후로 조정에 있거나 마을에 머물거나 시종 한결같은 절개로 공명에 움직이지 않고 부귀에 빼앗기지 않되, 또한 공명과 부귀를 가벼이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도가 있는 곳에 법이 이와 같기 때문에.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람도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 고사가 있어요. 양문공이 북성때의 일반 이 사람도 이제 사대부인데요. 양문공이 원련선사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 스님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이전에 우남의 양감사에 가서 양감 스님한테 두 마리 호랑이가 서로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고 물으는 게 양감 스님이 일합상이로다 했는데, 이게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렇게 대답했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한테 와닿지도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련선사가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스님께서 따로 한 말씀 일러주십시오 하면, 그러면은 두 마리 호랑이가 서로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스님은 그럼 일합상이로다 하는 게 아니라면 스님이 그럼 따로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잘 보세요. 원련선사가 손으로 코를 잡아당기는 시용을 하면서 이 짐승이 또 날뛰는구나. 이게 이 같아요? 양문공이 크게 깨닫고 다음 개성을 지었답니다. 팔각의 맷돌이 허공을 달리니 금빛을 사자가 개로 변하네. 몸뚱이를 북두에 숨기려면 마땅히 남십자성에 합장한 데야 하리라. 이거는 이제 좀 격의도리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비슷한 일화가 그 구산 스님하고 양주동 박사 아시죠? 우리나라 국문학자 유명한 자칭 국보라고 하셨던 이 두 분 사이에 이 비슷한 일화가 있었어요. 그 송강사에 구산 스님 조실로 계실 때 양주동 박사가 그 구산 스님을 찾아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양동 박사가 와서 뭐라 하니까 이제 그 구산 스님이 질문을 했어요. 깜깜한 밤중에 굶주린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양주동 박사가 응 했대요. 그러니까 구산 스님께서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이랬대요. 한 절반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100점은 안 되고 50점밖에 안 된다 그랬대요. 그런데 이 일화를 그게 하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암 스님, 그 수석사에 계시던 해암 스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해암 스님 제자들에게 여기 답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지동 박사가 구산 스님을 찾아갔는데 구산 스님이 깜깜한 밤중에 굶주린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양지동 박사가 어흥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랬는데,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깜깜한 밤중에 굶주린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답해보라 이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여기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 이제 양문공은 이렇게 해서 깨달은 분인데, 그래서 이 양문공이 원문에 다시 봅시다. 세 번째 줄. 옛날 양문공 대인연이 30세에 강해 영공 스님을 찾아뵙고 가슴에 걸린 물건을 이때 이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후로 조정에 있던 마을의 시골에 물러가 있던 시종 한결같은 절개로 공명에 움직이지 않고 부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공명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걸 또 무시하고 경시하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부귀 공명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공부한답시고 세상살이를 못하면서 자기가 부귀 공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이게 뭐 핑계로 삼거나 아니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나 공명 있는 사람을 은근히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니컬하게. 그거는 세상에서 못난 거를 공부한다라는 걸로 커버하는 것처럼 하는, 그건 못난 짓이에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 잘난 거지. 그래서 진짜 공부를 하면은 자기 스스로 부귀공명의 마음을 뺏기지도 않지만 부귀공명을 누리는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가벼이 여기거나 비난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나름대로 그런 부귀공명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열심히 세상살이를 한 사람들이니까 그걸 비난할 거 없습니다. 왜? 도가 있는 곳에 법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살이 못하는 거를 그런 걸로 위안 삼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내가 못난 건, 세상에서 못난 건 못난 거죠. 그건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난 돈 벌고 이런데 재주가 없고 참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런 것도 부귀공명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끌려다니지도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걸 함부로 가볍게 여겨서도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살이를 함부로 가벼이 여기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조지 스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부림을 당하나 나는 종일토록 부린다. 자, 요것도 잘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부림을 당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인간관계에서는 늘 아래 사람이 되고 하인이 되고 종이 되는, 그게 부림을 당하는 거고, 아니면은 상황에 부림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는데 흔히 그런 말들, 내가 참 목공이 포도쓰기 먹고 살라고 이 짓 하지, 이러면서 할 수 없이 이 일을 한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부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종일토록 부린다란 말이, 요즘 이제 시쳇말로 하면 항상 내가 내 자리에서 주인이 돼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지휘한다 그랬죠, 앞에. 내가 지휘하는 삶은 사람은 말단 공무원을 하든 젤리에 뭐 대통령이 되든 똑같아요. 그런데 부림을 당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돼도 부림을 당해요. 뭐에 부림을 당할까요? 공명에 부림을 당하고 거꾸로 권력욕에 부림을 당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 뭐 재벌 회장이 돼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내가 종일토록 내 삶을 부리는 사람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노장의 이와 같은 말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법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 이치가 진리가 그렇다면, 여기서는 법은 진리예요. 이치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나 밑에 그 위에서 양문공이 부귀공명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지만 그걸 가벼이 여기지도 않았다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조주 스님이 하는 얘기도 모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부림을 당하지만 나는 종일토록 부린다. 그 상황에 끌려다니고 할 수 없이 죽지 못해 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부림을 당하면서 한평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차피 이 일을 할 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스스로 하는, 내가 지휘하는 삶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직급이나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그렇기 때문에 대개 배움과 도를 닦음이 하나인데, 지금 배우는 사람들은 종종 인의예지신으로 배움을 삼고 경물충서와 일의간지 같은 것을 도로 삼고 있어. 다만 수수께끼 갖고 또 여러 명인이 코끼리를 만지고 각각 다르게 말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배우는 사람 사대부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인의예지신이 전부 이제 그 유교의 오상이잖아요, 그죠? 오덕.
그 맹자도 이걸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거를 배움으로 삼고 경물치진이 뭐 대학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리간지 하는데 충서다, 이리간지다. 그런데 요거를 여기서 잘 보세요. 인의예지신을 배움으로 삼고 경물충서, 이리간지 요거 추상적인 요런 말들은 이게 도고 인의예지신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걸 분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각자 배운 대로 맹인이 코끼리 만지듯이 다르게 말하는 거하고 같다. 부처님께서 이르지 않으셨습니까? 사유하는 마음으로 열애의 온갖 경계를 헤아려 잰다면 마치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선을 태우려 하는 것과 같다. 사량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이거를 깨달음의 경지를 완전히 원만하게 깨달은 부처님의 경지를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으로 재려고 한다면 반딧불 가지고 수미선 태우는 것과 같다. 이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이죠. 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생사와 화복을 당할 때 도무지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대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교 공부를 하는데도 인의예지신과 경물치진이 충선이 뭐 이리간지니 이런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어째서 그런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양자는 배운다는 것은 성품을 닦는 것이니 성품이 곧 도다. 양자는 누구냐 하면은 우리 전국시대의 그 제자 백가 중에 한 사람인데 양주라고도 하고 이제 대비되는 사람이 묵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주 묵적이라 그러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사람이 양자는 양주라고도 하고 대비되는 사람이 묵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양자 묵자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예요. 양자는. 그리고 이 사람은 겸해주의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제 이 양자는 그 양자 사상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무슨 말이 있냐 하면은 극단적 개인주의를 표현한 말 가운데 내가 내 몸에 틀 하나를 뽑히는 일이더라도 이게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 해도 나는 틀 하나라도 내가 뽑는다면 나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천하를 이롭게 하는데 내 틀 하나만 뽑아도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내 틀 하나라도 내 몸에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극단적 개인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이 사람은 묵적이라는 사람은 이마를 깎고 발꿈치를 오려내더라도 세상에 천하에 이익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묵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겸해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극단적 이기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양자는 그 이전에 여러 제자 백가들의 그 사상을 종합을 해가지고 쭉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자기 주장을 나름대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그 엉터리라기보다는 나름대로 배움에 대한 그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인정한 거예요. 배운다는 건 성품을 닦는 것이니까 성품이 곧 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부처님의 그 말씀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이거는 아마 그 공자나 노장이나 부처님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정리를 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양자의 이런 말이 있고 부처님께서는 성품은 무상도를 이룬다. 그 위 없는 도를 이룬다고 하셨는데 규봉 스님은 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깨달은 마음이요. 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광란하는 마음이다. 광란은 정념에서 말미암기에 죽을 때에 업에 이끌림을 당하게 된다. 깨달음은 정념에서 말미암지 않으니 죽을 때 업을 굴린다. 이른바 이라는 것은 의리의 의요 인의의 의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이제 와서 살펴보니 이 늙은이도 또한 허공을 쪼개 두 쪽을 만드는 것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늙은이는 누구예요? 규봉스님 얘기죠. 두 개를 쪼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이란 곧 성품의 인이요, 이란 곧 성품의 이요, 예는 곧 성품의 예요, 지는 곧 성품의 지요, 신은 곧 성품의 신이니 의리의 의도 또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인이 예신도 다 성품이지 성품이 도다했으니까 이걸 따로 나눌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이 성품을 등지는 것이요 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이 성품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르고 거역하면 사람에게 있지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인의예지신은 성품에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지혜롭고 어리석음이 있으나 성품에는 없습니다. 만약 인의예지신이 어진 사람에게는 있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있지 않다면 성인의 도는 가리고 취하고 버림이 치사선택이란 말이에요. 있어 마치 하늘이 비를 내리는데 땅을 가린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면 그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마당에는 뿌리고 옆집 마당에는 안 뿌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처럼 이게 이치에 어긋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주장 자체가. 그래서 그런 까닭으로 인이 예지시는 성품에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으며 어질고 어리석음과 따른가 거역함은 사람에게 있지 성품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어질고 따르고 거역하는 거는 인간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이 예지시는 성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한번 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나나 하면 양자가 성품을 닦는다고 했는데 성품 또한 닦을 수가 없으니 또한 성품을 따르거나 등지거나 현명하거나 어리석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품은 닦는 게 아니라 우리 불성은 원래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불성은. 다만 인간이 자기가 이 성품을 따르거나 배반하거나 등진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성품에 위배되거나 그 다음에 이 성품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하거나 어리석을 뿐인 것이지 성품 자체는 성인이든 중생이든 보통 사람이든 성품 자체가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쩌면 성품에 대한 불성에 대한 얘기예요. 불성론이죠. 그 성품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봉스님이 말씀한 깨달음과 광란은 이런 거, 광란이라는 말이 이제 등지거나 따르거나 현명하거나 어리석거나 이거는 이제 미쳐 날뛴다라는 말은 인간이 그렇게 취사선택하는 거다. 그런 영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품의 영역하고 인간이 취사선택하는 영역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인이예지신의 성품이 일어나는 것을 안다면 인이예지신의 성품 이것이 경물, 충서, 일이간지도 그 가운데 있을 거다. 이걸 따로 나누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다 성품하고 관계되는 거다. 이거는 오히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승조법사께서 하늘이고 사람인 것이 어찌 하늘과 사람의 지은 바가 되서 오늘 계속 주제가 같은 거예요. 내가 주인공으로 내 삶을 내가 지휘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이것도 내가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다른 사람 번역했는 걸 봐도 이 부분이 분명히 안 돼 있는데요. 여기 어디냐 하면 위에 원문의 한문의 두 번째 줄 한문 보세요. 두 번째 줄 첫째 두 번째 거기 한 둘째 줄의 앞부분에 4분의 1 지점에 승조법사 능천능인자 기천인지 소능제라는 그 구절 있죠. 요 구절을 해설하는 건데요. 요거를 이해만 잘 하시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능천이라는 말, 그 다음에 능인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이 기천인지 소능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한자에서 능자하고 요 소자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하면은요. 그 뜻이 해석이 잘 안 되면은 요거는 주체로 해석하면 돼요. 주인 주체. 요거는 소는 뭐뭐 되어지는 바니까 객체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할 때 능이 내가 여기를 그냥 하늘이고 사람인 것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하늘의 주인이고 사람이 내가 주인공이 하늘의 주인이고 사람의 주인이다 하면 내가 주인공이다 주인공. 능인 능천이란 말은 능천 능인은 내가 주체인데 내가 주체란 뜻이에요. 주인인 내가 하늘에 아까 그 말이 나왔죠. 조주 스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은 불임을 당하는데 나는 부린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앞에서 내가 지휘한다 했잖아요. 능천능인이라는 말은 내가 부리고 내가 지휘한다라는 뜻이에요. 능천능인은 그러니까 내가 지휘하고 내가 부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하늘이고 내가 사람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지휘자로서 내가 부리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늘과 땅의 부림을 당하는 바가 되겠느냐. 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가 곧 하늘이고 내가 곧 사람의 주인인데 사람과 하늘에 지은 바 피조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 우리가 제일 우리가 기독교에서 창조주하고 피조물을 구분하는 데 대해서 이 불교인들이 많은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 또 기독교를 못 믿는 사람들이 창조주에 대한 그 생각 자체가 하느님이 우리 아담과 이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주인인데 스스로 피조물이 되는 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노예가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늘이야. 내가 신이고 내가 부처단 말이야. 그 피조물이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체자야. 내가 창조주야.
내 삶의 창조주가 나고, 그러니까 능천능인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늘이고 내가 사람인 주인인데 그것에 지은 바 되는 그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대상으로, 그 스스로를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게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지휘하고 내가 부리는 거다. 내 삶을. 그걸 바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고 사람인 것이 어찌 하늘과 사람의 지은 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승조법사는 조론을 지은 그 승조선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요 말을 이해를 잘 하시면 오늘 했던 다른 표현, 내가 지휘한다, 내가 부린다, 의심을 하든 이와 같다고 하든 이와 같다고 아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아는 그것이 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참나라고 하든 불성이라고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배우고 도를 닦으면 하나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배우는 거하고 도를 닦는 게 따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 성인이 가르침을 베푸는 데에는 이름을 구하지도 않고 공적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봄이 꽃과 나무에 오는 것과 같이 이 성품을 갖춘 것은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각각 서로 알지 못하나 그 근기와 성품을 따라 크게 작게 모나게 둥글게 길게 짧게 혹은 푸르게 혹은 누렇게 혹은 붉게 혹은 푸르게 혹은 냄새나게 혹은 향기롭게 동시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봄이 오면 저절로 이 세상에 이렇게 되듯이 봄이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네모지게 하고 둥글게 하고 길게 하고 짧게 하고 푸르게 하고 누렇게 하고 붉게 하고 푸르게 하고 냄새나게 하고 향기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인연을 만나서 피어났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가 되는 것도 여러분의 불성이 여러분이 부처이기 때문에, 불성이 여러분한테 있기 때문에 저절로 시절 인연이 되면 여러분이 부처로 드러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봄이 꽃을, 개나리를 노랗게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나리는 원래 개나리이기 때문에 봄이 되면 개나리가 노랗게 피는데 개나리가 빨갛게 되고 개나리가 파랗게 되는 거 아니잖아. 봄이 그렇게 만들 수 없잖아.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둥글고 네모자고 푸르고 누렇고, 그러니까 각자 자연은 자기 고유한 본성을 자기 스스로가 갖추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의 본성을, 자기 본성을 스스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그 본성을 여러분 스스로가 아는 거,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지 봄이 산을 물로 만들고 물을 산으로 만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절 인연이 되면 그 이치가 저절로 드러난다. 그래서 백장스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스님은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시절 인연을 보라. 시절이 만약 이러면 그 이치가 저절로 드러난다. 하셨습니다. 또 회양선사께서는 마조선사에게 이르시되 네가 심지법문을 배우는 것은 종지를 뿌리는 것 같고 만바탕, 이게 불성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심지법문은 종자를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의 요체를 말하면 저 하늘의 은택에 비해,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이죠. 이게 설명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이에요? 심지법문을 배우는 것은 내가 스스로 배우고자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심지는 네 안에 있다. 원래 갖추고, 종자를 뿌린다면 네 종자는 네 스스로 갖추고 있고, 스승은 단지 뭘 하는가가 똑같아. 종자가 싹이 틀 수 있도록 하늘이 비를 내리는 거고 시절 인연을 맺어주는 것일 뿐이지, 네가 불성이 없는 거를 내가 불성을 넣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자가 싹이 트게 도안은 줄 수 있어. 비를 뿌리듯이. 그렇지만 내가 없는 불성을 넣어가지고 부처가 되게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다. 원래 네가 부처이기 때문에 그냥 싹이 트게 하는 걸 도와주는 것처럼 하늘이 그렇게 할 뿐이다. 그래서 너의 인연이 맞기 때문에, 자기가 종자가 없으면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꽃이 핍니까? 자갈을 돌을 갖다 놓고 아무리 비를 뿌려도 거기에서 싹이 안 틀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스스로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인연이 맞기 때문에 곧 마땅히 그 도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성인이 가르침을 베풀래 이름을 구하지 않고 공적을 자랑하지도 않는다. 다만 배우는 사람이 성품을 보아 도를 이루게 할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한 페이지만 더 보겠습니다. 무구노자가 도가 하나의 계자씨에 있으면 하나의 계자씨가 소중하고 도가 천하에 있으면 천하가 소중하다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자씨는 계자씨대로 소중하고 천하는 천하대로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잘났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잘났다 이 말이에요.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잖아요. 또 못난 게 잘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자, 그 다음에 님께서는 일찍이 무구의 마루에는 올랐으나 아직 그 방에는 들어가지 못했으니 요게 중요합니다. 아직 요 근처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랬으니 그 겉은 보았지만 그 속은 보지 못했습니다. 100년의 세월이 단지 한 찰나간에 있으니 찰나간에 깨달아 버리면 위에 말한 것들이 모두 진실한 뜻이 아닙니다. 깨달아 버리면 위에 말한 것이 전부 다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죠. 조주무자를 알고 나면은 부처님의 말씀도 망어가 될 수 있다. 이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깨달으면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도 또한 나에게 있고 진실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도 또한, 그러면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깨닫고 나면은 그 말이 망어가 아니고 다 뭐예요? 진실이라고 여기면 그것도 나한테 있고 진실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도 나한테 있다. 나한테 달려있단 말이야. 마치 물리에 조롱박을 이게 떼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없어도 이게 이렇게 바람 따라 떠돌다가 어떻게 됩니까? 잔잔하면 잔잔하고 조금만 움직이면 조롱박이 빙빙빙 돌잖아. 그죠? 그러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또한 법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조롱박이 지가 생긴 게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도 또한 이와 같다. 그 조주 스님의 구자무불성 하두에서, 조주무자 하두에서 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도적을 잡는데 이미 숨은 속으로는 알았으나 아직 이제 도둑놈의 속으로는 알았다는 거야. 이제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제 어떻게 잡을 건가, 어떻게 체포할 건가, 아직은 잡지 못한 것과 같다. 부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금 더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때때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곳이나 책을 읽고 쓰는 곳이나 인의의 지신을 닦는 곳이나 우도론을 시봉하는 곳이나 후학을 가르치는 곳이나 죽을 먹고 밥 먹는 곳이나 하도와 끝까지 맞선다면 호련히 무명포대기를 깨뜨려 잊게 될 것이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무명포대기가 몸뚱이를 얘기해요. 몸뚱이인데 무명으로 쌓인 포대기란 뜻이니까 나라고 집착하는, 육신을 나라고 알고 있는 그것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 무명포대기를 깨뜨린다마는 하두에 맞서서 그렇게 깨뜨리면 어떤 것이 내냐, 어떤 게 나의 본래 면목이냐, 이런 하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본래 면목이 아니고, 이게 얼굴은 여기서 무명포대기예요. 나라,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가 나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무명포대기가 내 육신인데, 나의 얼굴인데, 부모도 태어나기 이전에 그런 본래 면목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부모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 면목은 무명포대기를 깨트린 다음에 알게 되는, 그것이 이제 진짜 부모 태어나기 미생전의 본래 면목이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나와진, 아까 콧구멍도 나왔잖아요. 부모가 나와진 콧구멍이 그걸 잊어버린다는, 깨트린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무명포대기나 부모가 낳아주신 콧구멍이나.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집착, 육신, 이런 것을 다 떠나게 되면,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 다시 무슨 말을 할 게 있겠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의예지신을 닦는 것도 배우는 거고 도 닦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분리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오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어디서 뭘 하든지 세상살이든 출세간의 일이든 네가 하는 거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네가 하는 거면은 도 닦는 거와 세상살이를 배우는 거 분리시킬 필요가 없고, 그때 그 마음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자기다라는 걸 돌아보면 그게 도 닦는 거지. 인의예지신은 따로, 유교 공부 따로 있고 불교 공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핵심 포인트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 내가 지휘하는 삶, 내가 부리는 것, 그리고 능천능인 자, 내가 하늘이고 내가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림을 당하는 노예로, 추종자로 살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신이고 내가 부처고 내가 하늘이에요. 내가 인간이고. 자,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상을, 우리 지난번에 하트 스마일 명상 하고 난 뒤에 그걸 조금 이제 응용을 하고 약간 바꾸어가지고 우리 요 강의 끝나고 하면은 좋을 한 30분 정도에 그걸로 해서 지난번에 우리끼리 한번 해봤어요. 해보고 조금 수정할 거 이제 수정하고 했는데, 오늘 이게 분량이 의외로 많고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얘기할 게 없다고 하면서도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머지 한 20분, 5시까지 남았는데 20분 정도 명상을 하고, 오늘 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다음번부터는 그 30분짜리 프로그램 해서 여기 우리 촬영하고 녹화해서 올려주시는 향운 거사님, 이호진 거사가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다음부터는 30분짜리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바로 명상을 한 20분, 한 15분만 하고 마치고 한 5분 정도 질의응답하고 마치겠습니다.